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4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제 창립된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벌써 4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도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을 또 함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한 일들이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주님 앞에 못 나와 또 집에서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또 위로하심과 은혜 주심이 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에 하나님 주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에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화가들이 가장 그리기를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것들이 바로 자기 자화상입니다. 자기 자화상. 자기의 얼굴을 막상 그리려고 할 때, 또 말로 얘기할 때 그렇게 쉽게 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해 보라 하면 오랫동안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우리 교회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인천 하모닉교회 동구에 있고 예배가 많고 또 깨어 기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면서 또 가족적인 교회,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길지 않고 단 한 줄에 아마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할 건 다 아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참 흐뭇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그 반대의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할 것 다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크지만 할 일을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보신 우리 교회의 좌상은 아주 건강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각 처소에 예배하는 곳에 주의 백성이 모인 곳에는 함께 계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마다 그 교회의 고유의 독특한 빛깔들이 다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 것처럼 교회마다 그 교회의 특성과 하는 일이 얼마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할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어머니들을 한번 예를 들면은 여성들이 일단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젖먹이기 시작하죠. 근데 어머니이긴 하지만 조금 처음부터 능숙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이를 기르면서 울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놀랄 때는 어떻게 손을 써야 하는지, 목욕은 어떻게 씻게 되는지를 다 아이를 키우면서 다 배워갑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도 더욱 성숙한, 원숙한 어머니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안에 모든 시행착오는 점점 어머니다운 어머니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도 점점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할 쯤에 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목회가 뭔지를 조금 알겠다. 정말 이제 목회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교회의 본질을 더 깊이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고 좋은 것들은 유지해 나가면서 점점 더 진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저는 기도에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우리에게 4대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표들이고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창립의 즈음에서 우리가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인 알고 우리는 저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먼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의 삶은 먼저 예배가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소중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교회에서 해야 할 최우선의 사명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이 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열매가 전도로 나타나고 봉사와 헌신과 선교와 구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구약의 성경 전체 흐름의 핵심 주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바로 인간이 가지면 특권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에 실패한다면 다른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 교회는 또 성도는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크렌저 박사가 당신은 한 주일 동안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는 주일 아침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영적인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미술가이며 시인이었던 메스탄이라는 사람은 몹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에게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 나갑니까? 묻자 축복받으러 나갑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그가 말합니다. 분노와 경멸 그리고 냉대를 갖게 하는 유혹이 사라지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꽉 찬 마음으로 교회 가면 평안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오지요.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인간의 최상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다 그랬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한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효도란 부모님께 자주 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며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자녀에게 뭐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에게 하듯 하나님께도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예배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곳으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상관관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늘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운명과 삶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먼저의 삶 중에서 예배가 먼저의 삶으로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먼저의 삶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고 저녁에 자물쇠다. 하루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기도하며 기도를 또 드리는 거.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는 그 하루는 정말로 복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도 용사였던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고 얘기했어요. 스코틀랜드에서는요, 기도를 지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없는 집은 집이 아닌 것처럼 기도 없는 삶은 지붕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환난의 찬비를 막아주는 지붕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태양열을 막아주는 지붕이고요, 고통의 폭풍을 막아주는 지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역사하시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간구를 거듭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시면 또 응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기도를 정하시고 죽기 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평생 기도를 붙드시고 죽기 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 기도를 드리시면서 죽기 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시험들을 이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열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생을 다 가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먼저의 삶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살면 참 자유를 누립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살면 자유를 얻을 것 같은데 오히려 마귀에게 종을 타고 속박을 당합니다. 죄가 인간에서 자유를 뺏어가죠. 예수 믿고 말씀 안에 들어와야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또 말씀 안에 살면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거칠 것 없는 바로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면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의 평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 안에 살면은 담대한데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요, 모든 게 두려워지게 된다. 또 말씀 안에 살면은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인간이 똑똑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무지한 게 또 인간이에요. 잠언 16장 25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필경 바르나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시행착오를 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하고요, 축복의 길로 바르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한 말씀 안에 살면 승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 살면 지혜를 얻습니다. 시편 119편 1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나은 지혜, 그 정도로 말씀의 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할 수만 있다면 지켜 행하기를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영적 되새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가 위 4개라고 해죠. 그 여물을 먹고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우물우물 씹다가 다시 넣는 식으로 계속 뭐예요?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가 계속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성도 중에 한 19% 정도만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지금 계속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아마 70% 이상은 성경 읽고 성경 필사염 아마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더 열심을 다해서 매일 성경, 영혼의 양식이 성경을 읽고 쓰는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내가 보고 읽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더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먼저의 삶은요, 예배와 기도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 내가 하는 일에 플러스 돼서 조금 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먼저의 삶은요, 정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그 하나님 먼저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먼저의 삶으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영원 사랑과 영원 구원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원 구원입니다. 이 영원 구원은요, 하나님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도 참으신 것도 왜 그래요?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이웃들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영혼 구원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은 없고 기뻐하시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구원의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비참한 일, 끔찍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원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뚜껑을 열어서 1분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아마 180도로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그 참상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그 고통을 얼마나 심한 건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름다운 천국보다요 지옥의 극심한 고통, 형벌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왜 그래요? 있는 사람마다 경각심을 가져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형벌에 처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육체가 상하고 죽는 것은 대수롭지 않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영혼 구원의 이 일들을 우리는 그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있는 것처럼 또 천국도 있음을 지옥도 있음을 아마 다 믿으실 거예요. 지옥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결국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의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을 허락해 주셔요.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전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될 이 영혼 구원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고 또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는 뭡니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그 역할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빠른 시간 안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지만은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에서 일단 명예서 보내는 그런 선교사 우리는 빨리 보내는 그 시간을 앞당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선교적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갈 때 바로 선교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와 선교 함께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교회가 뜨겁게 또 성장을 해왔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일이지만은 이것이 점점 커가고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귀한 계기로 우리는 더 발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람된 일도 있고 복된 일도 많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 건축하는 일보다 보람된 일이 없고 복받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더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백형목궁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늘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성전 지을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단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어른들이 모일 공간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모일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와서 초등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와서 함께 꿈을 키워가고 함께 말씀 공부하고 이곳에 와서 뭔가를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또한 이 지역에 있는 홀몬 어르신들, 노숙자들, 저들의 영혼을 보면 우리가 복음으로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무료 급식을 하면서라도 저들에게 복음과 함께 빵을 함께 나눠주면서 저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 성도가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없어서는 안 될 교회로 우리는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지금 부여받은 겁니다. 성전 건축 그 자체가 정말로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약속, 그 영광 받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전 기회를 주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면 여러분 그 복은 성경에 어떤 복인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8장 7절로 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세 가지 복을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히 든든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삶의 터전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되 계속해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지켜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히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성전 건축하면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땅과 장차 후손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지게 해주시겠다는 바로 후손의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재물의 복과 자자 손손 대대로 잘 되는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나준다 그랬어요.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하면 성전에 엎드려 언제든지 기도하면 찾으면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5절 이하에도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찾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잊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언제나 성전을 통해서 임했어요. 성전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성전을 통해 응답해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면 가정과 삶의 주위가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물질과 재물이 창고에 가득하게 되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분 중에 내 생에 성전 건축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가 성전을 지을 때 동참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생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전의 건축에 이 복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천안에 호도과자를 다 알 거예요. 여기 신복순 권사님이 우리가 호도과자를 처음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호도가자로 유명한 것도 있지만 이분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열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유명합니다. 이분이 처음 호도가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겁니다. 이 호도가자로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호도가자가 크게 번성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다가 성전 건축이 제일 좋겠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판매 수익금 일부를 성전 건축에 모은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로 드린 게 천안 성심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서 또 하나 응답해 주신 게 남편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7개 성전을 더 짓겠다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심, 소원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8개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결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만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성전 건축 중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성도들이 다 같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나서고 누구는 뒷짐지고 누구는 헌신하고 누구는 비판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성전 건축이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는 성전 건축으로 한 걸음 더 부응하게 됩니다. 그 공간만큼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주의 백성을 또 거기다 채우십니다. 성전 건축 때문에 큰 복을 받는 거 바로 서로 힘을 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기도와 물질로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우리 생에 성전 건축이라는 이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힘을 다하여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벽돌 한 장이라도 함께 쌓아 올리는 그런 마음,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천 하모니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달려왔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4년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작지만 성령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성도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먼저의 삶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되고 지금은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우리 함께 달려나가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잘된 나라, 잘된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예수 잘못 믿어 잘못된 사람도 많습니다.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주변을 보고 보아도 믿음으로 산 사람, 성령으로 산 사람 중에 잘못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잘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뭐 큰애 작네 은혜가 있네 없네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재단에서 먼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본인도 받아 누리지만 그것이 후대에 자손 만대에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남에게로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실천해야 될 말씀으로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육이 존귀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주님이 보시기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환히 웃으시면서 칭찬하시고 대견히 여기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4주년을 맞으면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